예, 13장 16절부터 18절 다시 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17절에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뭐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매매가 무슨 말이에요? 사고 팔다 그 말이죠. 사고 팔고. 무엇을요? 무엇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 휴거 영화에 보니까 뭐 사러 갔다가 붙들리죠? 뭐 사러 갔다가 붙들려요? 어디에? 슈퍼에. 그럼 슈퍼마켓이 없는 데 살면 괜찮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고 파는 게 뭐냐고, 사고 파는 게. 뭘 사고 팔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그럼 슈퍼마켓 없는 세대를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농경 원시 사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고 팔고 없나요? 물물 교환도 사고 파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계란 한 꾸러미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양말을 산다든가, 집에서 뭐 심지어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농갈사탕, 왕사탕 많은 거 사 먹고 싶으니까 집에서 몰래 쌀이나 볼이나 콩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앞에 구멍가게에 갖다가 주고, 예, 아예 예약을 해놔. 쌀 한 대박 갖다 주면 왕사탕 몇 개. 그래가지고 뭐 보름치 한 달치를 예약한 사람도 있어서. 지금 그런 거 사고 파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사고 팔고 하는 게 누가 그런 거예요? 누구 표를 받은 자예요? 예, 이 짐승과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짐승과 연관을 맺은 사람들이 16절에 누굽니까? 저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부자나 예?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 이 사람들이죠. 부자나 빈궁한 자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그래서 여기 짐승에게 속한 자예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 그 세상 매매가 아니에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죠? 요한복음, 계시록 13장 1절에서 누구에게? 용에게 권세를 받은 존재들이죠. 13장 1절 다시 읽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똑같죠? 예.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개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그래서 용이 권세를 넘겨준 짐승이에요. 그래서 용과 짐승,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거 다 같이 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매를 하는 게 누구냐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고 파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슈퍼마켓이다, 뭐 장터다, 백화점이다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예? 뭐 이마에다가 표시가 썩 들어가기만 하면은 전자파가 읽어들여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666 받은 사람이구나. 뭐 손목에서 손목 쓱 지나가면 된다고요? 용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용은 옛뱀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멘의 천하를 꿰는 놈이죠. 그래서 매매는 누가 하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요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들이 몽땅 모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개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개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예, 11절. 개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상고들이 뭡니까, 상고들이? 예? 상고들. 23절. 상고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개의 왕족들이라. 예, 개의 혈과육에 속한 자들의 왕족이죠. 그러면 그대로 붙잡고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성 안의 21장 성전을 21절부터 다 같이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개의 왕족들, 땅의 왕족들 나오죠. 그렇게 왕족이 그냥 돼지 왕족바지 같은 놈들이 아니라고. 이게 왕족의 왕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 왕족들 하니까 무슨 귀족이나 왕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왕족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왕같은 존재들, 여러분들도 왕족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이 상고들이 뭐냐 하면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 땅의 왕족들이에요. 왕족들. 매매를 누가 하느냐? 요 왕같은 존재들이 매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거란 영화, 얼마나 한심하고 유치한 영화인지를 모르는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나 배움을 받는 자들이 다 같이 무식하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매매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고 파는데 누가 사고 파느냐? 뭘 사고 파느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다시 갑시다. 11절. 땅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자들이 없죠.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상품이. 그래서 품목이 뭐가 나옵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은과 진주와 보석과 또요. 진주와 세마포와 진주, 세마포, 또 자주옥감과 예? 자주옥감과 비단과 자주옥감과 이단과 붉은 옷감이요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향나무죠, 향목. 예. 또 각종 상하 기명이요 상하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진유와 또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예. 이걸로 만드는 각종 그릇들이요. 또 계피와 향료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아주 고운 밀가루, 밀과 소와 또 밀, 소, 양과 양, 말과 수레와 말, 수레와 종들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 사람의 목숨. 또 다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매매 안 걸리는 게 뭐 있어요? 쌀, 보리 빠졌죠, 여기서. 쌀보리 파는 거 관계 없죠? 자동차 사고 파는 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슈퍼에, 여기 봐봐요. 세마포에서부터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은 어디 가야 돼, 이거는? 포목점에 가야 되겠죠? 아, 무슨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포목점에 가면은 사고 파는 거야. 금은 보석, 진주는 어디, 이건 보석사에 가면 돼, 이거는. 그래요? 다음에
각종 향목, 상아, 기명, 나무, 진유, 철과 옥석으로 만드는 그릇. 이거는 그릇 가게 가면 돼, 이건. 그 다음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남류까지는 이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고운 밀가루, 밀. 요거는 양곡상에 가면 되고, 소, 양, 말, 돼지고기 상관없어, 이거. 돼지 빠졌죠, 이거. 그러니까 돼지고기 사먹는 거는 육육 받을 일이 없어. 또 수레, 종들, 사람, 영혼. 사람까지 사고 팔아요, 놈들이 보고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석상이다, 포목점이다, 그릇가게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멸망하는 놈들이 사고 파는 품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라고 성경 미리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다행은 미국의 사우스 베프티즘 침례교단에서는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놓고 휴거라고 하는 소설을 놓고 그건 하나의 이론이다. 그래서 이론이다. 그거 아니다. 그건 뭐냐? 우리도 잘 모른다. 그렇지만 휴거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휴거, 랩처하는 이 환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그건 하나의 조직신학적인 하나의 이론이지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땠느냐? 저 소설 쓴 사람이 누구예요? 휴거. 소설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어야죠? 그 사람이 주로 선교 활동하던 데가 어디예요? 남미죠, 남미.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인디안들을 상대로 전도하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으면서 개떡 같은 계시를 받았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코카콜라는 아니고 펍시콜레, 펍시콜레. 그래서 난 펩시콜라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왜? 한국에 거품 빠진 콜라를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거든.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왜 한국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그만 교회는 그 사람 초청 비용이 많아가지고 감히 어떻게 못하고 큰 교회에서만 불러다가 강연을 하고 돈봉투를 얼마나 앵겼는지 그 사람이 평생을 전도하고도 남을 돈을 끌어가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뭐냐? 복음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요동을 안 했어. 영화는 만들어 팔아먹었어도 이건 하나의 이론이지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사람 불러다가 책 팔아줘, 인쇄, 강연비, 교통비 전부 공짜, 호텔비 전부 공짜. 그러고 그 사람 데려다가 그냥 강연을 쫙 돌리고 영화 상영해주고 지금도 돌려먹고 있어. 지금도 영화를. 그렇게 무지막지한 한국 교회예요. 자, 성경에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이 존재들이 몽땅 사고 파는 게 뭐냐? 품목이 금은 보석 진주야 먼저.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가봅시다. 3장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그러니까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진주는 누구 위에 세워진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여기다가 다 세워짐을 받는 존재들이죠. 읽으세요 다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무나 풀이나 집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위에 어느 존재를 연합을 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공력이 나타날 때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러니까 나무나 풀과 집은 역사가 일어나면 다 핫버리죠. 다 소멸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진주는 불에 안 타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금은 보석 가지고 저 보석상에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 자, 말라기서 3장을 열어봐. 3장 1절부터 2절부터.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비에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자, 금은같이 금, 은, 보석이 레위 자손으로 나와요. 레위 자손을 연단하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 자손 나오죠? 금과 은. 레위 자손도 금과 은으로 나와요. 레위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면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금과 은이 되죠? 무슨 뭐 보석상에 있는 금과 은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에레미야서 6장 30절. 자, 27절부터.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술을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박하는 자며 패역한 자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녹과 철 또 뭐가 더 나와요? 철과 노시오 다 사악한 자라. 다 사악한 자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어지지 아니하나니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내어버릴 은이다 나오죠? 금도 내어버리는 게 있고 은도 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고 파는 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사악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거를 저들이 사고 판단 말이에요. 누가 약간 낌새를 챘어. 오늘날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교회를 사고 파는데 보니까 사람도 사고 팔더라 성도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먼저 하던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우리 교인이 300명이다, 뭐 1000명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일날 와서 뭐 예배 드릴 때 봐라 머리가 몇 명인지. 그래서 주당 얼마 해가지고 권리금까지 붙여서 사고 팔았다. 뭐가 좀 일리 있죠? 저희끼리 사고 파는 거야, 저희끼리.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권리금 붙고 뭐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주당 얼마 해서 헌금이 얼마 나오니까 얼마 프리미엄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고 파는 거예요. 자, 12지파를 뭐라 그래요? 12보석이죠 전부 다. 진주도 전부 다 이거 나오죠? 멸망하는 쪽에도 12지파가 있죠. 왜?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이 있으리라. 그들도 보석이 있어요. 보석, 진주 전부 다 멸망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존재가 아니고 이제 누구예요? 마귀하고 연합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마귀하고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나무. 성경에서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죠. 나무, 풀, 집.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백향나무다, 포도나무다 할 때 불에 탑니까? 안 타거든요. 예레미야서 6장 30절에 사람들이 그를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금은 보석 진주 나무 풀잎이 있고 하나님이 버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을 저희끼리 사고팔고 주고받고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자, 금으로도 그릇을 만들었죠. 각종 향목, 상아, 기명, 값진 나무, 진유, 놋과 철과 옥석으로 그릇을 만들다. 자, 아까 놋이 속죄도 있었지만은 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6장 28절 아주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패역한 족속이었죠. 근데 여호수아서 6장 19절은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6장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여호수아서 6장은 뭐가 나와요? 여리고 성을 지금 함락하기 전이죠. 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거든?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살을 담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래서 금, 은과 또 동과 노철은 나오죠.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들이 나오죠. 구별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 자체가 부서져 버리는데 사고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제. 자, 세마포를 뭐를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냥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옳은 행실이 행위로만 나옵니까? 존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7장. 19장 6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청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부 다 뭐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마포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근데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의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선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입고 다니는 자들. 자, 나무 하면은 이제 뭐 설명이 너무나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나무 풀짚은 이제 통과하고 놋, 철. 자, 그릇도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예, 9장 21절부터 24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다 같이 읽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령하시고 또한 영광에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국률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국률의 그릇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진노의 그릇은 누구예요? 멸망하는 존재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죠. 사람 놓고 얘기할 때 그릇이라고 그래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그 사람 참 그릇이 큰 사람이야. 말도 막 그 사람은 간장 종지보다도 더 옹졸해. 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주 더 형편없는 그릇을 뭐라고 그래야 돼? 가물치 콧구멍이야 그래. 아무것도 들어가다 용납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가물치 콧구멍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또. 그러니까 세상은 외롭지 않아. 끼리끼리 모이니까. 네? 끼리끼리 모이니까. 자, 그래서 향목, 향나무로 만드는 그릇, 상아로 만드는 그릇, 값진 나무와 진유로 만드는 것, 놋과 철과 옥석으로 만드는 그릇. 전부 다 어느 쪽 그릇이냐고 말이야. 어느 쪽 그릇. 멸망하는 존재들 저희끼리 다 해서 자주 옷감 비단해가지고 자주 옷감은 누가 입었어요? 자주 옷감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가 나와요. 붉은 옷감 누가복음 16장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뭐 입고 있어요? 자주 옷감. 헤롯도 자주 옷감. 그 옷감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존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주 옷감을 입었던 바리새인이 죽어서 어디 갔죠? 음부에 갔죠? 예수님도 붉은 자주 옷 입었었죠. 그래서 그 옷감이라는 건 그 사람의 행실까지 연결되는 그 존재를 얘기할 때 이 옷감 종류를 얘기해요. 각종 걸로 만드는 그릇. 그 다음에 이제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계피 살라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 한약방 가야 되나? 요새 식품점에도 판다. 예. 애들이 계피를 사서 먹어요. 하고 보면. 자, 포도주, 감람주 하면 하나님의 씨로부터 나온 포도주냐?
아니냐가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야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생명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 그래 기름을 기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통해야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가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은 갖지 않았다 할 때 그 기름이 감람류예요. 또 감람류 하면은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을 이루는 것도 감람류 기름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128편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집에 살림살이 하는 와이프는 열매를 많이 맺은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될 때, 열릴 때 상에 앉아 둘러앉은 자녀들이 전부 다 감람나무고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요새 세상 사람들은 아내 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얘기하더라고.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하루에 1번씩 뽀뽀해줘라. 별 소리를 다 해. 뭐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뭐 못 살았어요? 그런 가정교육적인 가정의 삶을 성경에 끌어들이지 말아요. 성경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랑 신부 관계가 이루어져 있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도 관계없어. 성경 볼 때는. 그러니까 하자 발생이 없다고. 그래서 포도주, 감람류가 전부 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주, 포도나무 하면 꼭 또 좋은 쪽만 생각을 해요. 근데 계시록에서 14장 가봅시다. 14장 9절에서부터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아연 세세트로 올라가리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밤낮이 어느 쪽 밤낮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쉬잖아요. 다른 해, 다른 달,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자, 밀도 사고 판다. 밀가루도 사고 판다. 밀도 사고 판다. 자,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밀 100석이요 했더니 빨리 감아요. 80이나 쓰라. 기름 몇 마리요? 100마리요. 그러니까 빨리 몇 마리라고 쓰라? 탕감해 줬더니 불의한 청지기가 의로운 청지기가 됐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그래서 요 곡식이 뭐냐 하면 요게 밀에 밀. 헬라어 본문으로 한번 쏴봐요. 그래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곡식이 다 같이 시토스. 밀에 밀. 그래서 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밀. 우리도 뭐예요? 성도들도 밀. 보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마요.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을 얘기했다 보리. 밀은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밀을 뿌렸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 밀은 아들이요. 좋은 씨 밀 시토스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다. 근데 고운 밀가루 밀 하니까 밀 하면은 전부 다 시토스 알곡만 곡식만 밀해. 자, 가라지 지자니아도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도 겉으로 보기엔 밀이에요. 밀. 근데 까보면 속이 스크만 밀이단 말이에요. 쌀 껍데기는 똑같은 편데 탈곡을 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빻더니 뭐가 나오더라? 까만 쌀. 그거 보고 한국에서 무슨 쌀이라고 그래요? 흑미. 그거 집어넣어서 먹으면은
향기로운 쌀도 있죠, 거기에. 그거 먹으면 또 뭐 몸에 좋다고요? 백미보다 얼마나 비싸요, 흑미는. 자, 고운 밀가루.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41절, 40절부터. 그때에 언제예요?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잘못 당할 읽으면 것이라. 매를 맞고 있음에가 돼. 매를 갈고 있음에, 매가 뭐예요?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가 아피엠이죠, 아피엠이. 사하여짐을 받을 것이요.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데려간 자는 용서 못 받아요. 하나는 두 남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단어가 똑같이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상감을 받다, 용서함을 받다, 전부 다 아피엠이에요.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만 버려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번역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만 사함을 받아요. 어떤 가루를 냈기 때문에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상감을 받아요. 자, 가루를 가지고 뭐 만들죠? 빵을 만들죠? 무슨 빵을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무슨 빵.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자신도 한 알의 밀이 땅에 혈화육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거나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래서 갈란트를 받아가지고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파묻어놓은 사람은 뺏겨버리죠. 장사해서 늘린 사람은 그대로 다 자기 걸 만들어요. 늘려놓은 대로 자기 걸 만들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서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는 뭡니까?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겨와 밀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밀을 갈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이려면 전부 다 밀을 갈아야 되죠. 밀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밀을 팔고 파느냐, 또는 가라지 같은 밀들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고운 밀가루, 가라지에서 나온 가루예요. 양, 말, 수레. 그 중에 양, 뭡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양으로 나오죠. 코스모스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다 하나님이라. 같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양이 두 가지 양이 있죠. 마귀 자식들도 양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양떼예요. 멸망당한 존재들도 저희 양떼가 있어요. 저희 양떼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들이 나오죠.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양떼들이죠? 자,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뽑아낸 사람들이 큰 자, 부자, 자유한 자, 빈궁한 자, 종들. 이 종류가 전부 다 뭘 하느냐? 사고판단 말이야. 사고팔아. 666을 받은 사람만 사고판다. 네, 왜 성경을 가르쳐주면 믿는 마음으로 주님한테 간 건 좋지만은 자기들이 간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틀리게 가르치는지 집에 가서 검사를 안 해봐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고 그랬죠. 숙녀라고 그랬죠. 왜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걸 전부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그러해서 그렇게 해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매일 말씀 들으면 집에 가서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물어봤죠. 우리 교회는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몇이나 되느냐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은요. 참 희한해. 1000명 되는 교회나 500명 되는 교회나 10,000명 되는 교회나 가서 물어보면 주일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꼭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내가 참 안타가 모르겠어. 90년 말에 한국 나와가지고 큰 교회 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는 아마 한 2,000명가량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물어봤더니 딱 한 명. 지난번 안양에 그 6,000명 되는 교회도 가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 때 가서 물어보니까 딱 한 명.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한 명밖에 안 돼. 한 명 안 나오면 그 교회 큰일 나는 거야. 목사님이 가슴이 좋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딱 한 명 나오더라고. 거기도.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오죠? 몇 명 나오는지 우리도 정확성을 가지고 숫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 이제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설교 뭐 했느냐고. 자, 지금 이렇게 성경을 풀고 나면은 대답 간단해요. 대답이 간단하다고. 성경은 세상 얘기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마귀 자식이냐, 이걸 분류해내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근데 옛날에 잘도 속았어요. 쉬고 영화를 보고 밤잠을 못 자고 낮에 해가 뜨면 휴 했다고. 네. 낮에는 또 교회 가고 또 만나니까. 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예. 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